아예 디사라니나 사하 아탄가 사만나가타 우포사타 실라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뚜와 실랑베타 메아예 두띠얌피 아항아예 디사라니나 사하 아탄가 사만나가타 우포사타 실라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뚜와 실랑베타 메아예 따띠얌피 아항아예 디사라니나 사하 아탄가 사만나가타 우포사타 실라 담망야자미 아누가한 가뚜와 실랑베타 메아예 야마항와다미땅 와데타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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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가마낭 파리푸낭 아예 바나티바타 바나티바타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아딘나다나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Abramacariya. Abramacariy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Musawada. Musawad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Sura Meraya. Sura Meraya. Vaccapamadhattana. Vaccapamadhatt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ikala Bhojana. Vikala Bhoj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Naca. Naca. Kita. Kita. Wadita. Wadita. Visuka Dassana. Visuka Dassana. Balaganda. Malaganda. Vilepana. Vilepana. Dharana. Dharana. Bandana. Bandana. Vibhusanatthana. Vibhusanatth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Uccasayana. Uccasayana. Mah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ng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ng me silang. Bhakaphalanyanassa. Bhakaphalanyanassa. Pacayo. Pacayo. Hotu. Hotu. Apamadina Sampadita. Amamaye. 오늘 집중수행 첫날입니다. 수행들은 잘 되시나요? 저번 집중수행 때 법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열반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아가땅 뒷상 아가땅 뒷상 그러면 도착해보지 않은 가보지 않은 곳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들은 저희가 기억하느냐 하지 못하냐의 차이이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했죠. 삼사라킨 윤회에서 가보지 않은 곳이 없는데 열반이라는 곳은 아가땅 뒷상 아직 가보지 않은 장소라고 그런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윤회에서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열반이 어떤 곳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당연히 알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먼저 가신 분, 그러한 열반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 그리고 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 즉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는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수행을 함으로써 그러한 열반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가는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가는 길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명상 스승들께서 지도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을 그래서 하게 되어지는데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나랑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들이 수행에서의 하나의 장애인 위치기차라고 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장애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을 때는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있냐라고 하면 이런지 저런지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수행의 마음이 분명하게 현재의 대상 위에 머물러 있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닌가 하고 있는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때에는 수행의 대상에 마음이 분명하게 머무르지 않는 것이고 그때에는 알아차림이 없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없다라면 그때에는 반대가 되는 법들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러한 방법이 맞다라는 기본적인 신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수행을 하게 되어지고 수행을 할 때에도 이러한 종류의 장애 요소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알아차림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시작할 때 어떤 대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제일 강한 대상.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뭘까요?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때 부마카 상카라. 때 부마카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 등의 이렇게 조건 지어진 법들.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어떤 로쿠타라라고 하는 출세간의 대상이 아니라 세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세간의 대상들 중에서 조건 지어진 물질과 정신의 모든 법들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라면 그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으로서 바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들 중에서 강하고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지는 것이라면 어떤 대상이든 바른 대상입니다. 그래서 눈에서 보는 것을 알든 귀에서 듣는 것을 알든 코에서 냄새 맡는 거, 입에서 맛보는 거, 몸에서 닿는 것을 알든 혹은 몸에서 닿는 것들도 머리에서 닿는 느낌을 알든 팔에서 닿는 느낌을 알든 배에서 부르고 꺼짐을 알든 어떤 것이든 바른 대상입니다. 바른 대상인데 경전에서는 이것들을 어디서 시작해서 주시하라고 했냐면 야타바가땅 위파사나비 니웨소라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위파사나비 니웨소, 위파사나의 수행을 마음에 새기는 것, 즉 수행을 시작하는 것을 야타바가땅, 분명한 순서대로 곧디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하고 가장 알기 쉬운 대상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대상들 중에서 가장 알기 쉽고 분명한 대상이 무엇이냐면 물질이고 물질 안에서도 4대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사마타 선정의 기반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4대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경전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미 사마타 선정을 분명하게 얻은 경우에는 그 선정의 요소와 같은 정신적인 법들을 시작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천인들이나 하는 경우에는 자기 선정의 어떤 요소와 같은 그런 정신적인 법들로서 위파사나 수행 시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마타 선정의 기반이 확고하게 아직 있는 것이 아니라면
4대 요소라고 하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들로 시작해서 수행하는 것이 위파사나의 바른 순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을 배우지 않고 대학생 공부를 할 수가 없죠. 역시 수행할 때에도 경전을 배우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이 충분히 소화가 되어졌을 때는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4대 요소를 먼저 주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와요다투라고 하는 풍대이기 때문에 마시사야도께서는 배의 부름과 꺼짐으로 시작되는 물질들을 먼저 보도록 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훨씬 더 간결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셨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것들을 자기의 견해로 바꾸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복잡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죠? 수행하는 방법을? 그렇죠. 가면 간다고 하려고 하셨죠. 서면 선다고 알고 앉으면 앉는다고 알라고 하셨죠. 가찬도와 가차미띠 빠자나띠. 가찬도 가고 있는 동안에 가면 가차띠띠 간다라고 빠자나띠 분명하게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부처님께서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 쉽고 간결하게 4가지 자세를 알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가지 자세를 알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로 위파사나 수행에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본질적 법들인데 이렇게 몸이 움직이고 팔다리가 움직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심지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도 이게 너무 단순하다고 바꾸고 싶어하는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점점 더 복잡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을 찾아가는 그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면 가는 것을 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면 가는 걸 아는 게 어떻게 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면 가는 것들을 아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 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죠. 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섬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죠. 처음에는 감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가고 있는 어떤 움직임과 같은 물질 현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가고 있을 때 내가 간다라든가 어떤 창조주가 시켜서 간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인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의 연속밖에 없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알아야 될 것들, 실제 존재하는 법들을 가면 간다라고 알므로써 단지 그것을 함으로써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아직 볼 수 없냐면 왜 아직 이것이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니와라나라고 하는 장애 요소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다는 것은 치tta 위수띠라고 하는 심청정, 마음의 청정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청정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생겨날 수 없는 그런 견해의 청정이라든가 의심으로부터 청정해지는 것이라든가 이런 청정함들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법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가장 단순한 것을 주시하라고 했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4대 요소부터 시작해서 가장 쉽고 분명한 대상부터 주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고 하면 부르면서 뻣뻣하고 긴장되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풍대라고 하는 공기의 요소죠. 꺼질 때는 뭐가 존재하죠? 점점 이완된다라든가 그러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풍대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부름과 꺼짐을 본다라는 것은 그 안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4대 요소, 그것들을 보는 건데 이러한 4대 요소들을 봄에 있어서도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으로써 보는지, 아니면 숫자로써 보는지, 아니면 빠르고 느린지, 그런 양식으로써 보는지, 어떤 식으로 보느냐, 형태로써 보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경전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즘 공부하시는 분들 배우는 라카나 라사, 빠주바타나, 바다타나, 와세나
라카나 그것들 고유의 특성으로서, 라사 기능으로서, 빠쭈빠타나 그것들이 수행자의 지혜에 드러나는 방식으로서, 빠다타나 그것들의 근접한 원인으로서 그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떤 집중수행 때도 잠깐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래서 보다 보면 어떤 점점 섬세한 물질과 정신을 본다라고 하니까 또 사마디가 좋아짐에 따라서 어떤 입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입자로 보는 것이 이 길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점점 더 자세한 입자를 보려고 한다라든가 입자로만 모든 것들을 보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종류의 노력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떤 입자라고 하는 가루 같은 형체들을 지니고 있냐면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색이 있는 물질은 그런 것들을 지닐 수 있지만 어떤 그런 형체로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은 제한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형체로서나 혹은 그것들을 이름이나 이런 관념으로서나 이렇게 알아야 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리고 기능,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방식,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부르고 꺼질 때, 부를 때에는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했고, 꺼질 때에는 또 이완되면서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와요다투라고 하는 풍대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풍대 요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배를 본다라고, 배의 부름과 꺼짐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성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볼 수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풍대를 바른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이 되겠죠.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졌을 때 그러한 본질적인 성품들을 점점 더 알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행을 할 때에는 어떤 사마타의 선정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4대 요소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뻣뻣하고 긴장되고 움직이고 버티고 뻗치고 하는 그러한 풍대의 특성이 있듯이 흙의 요소의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죠? 딱딱하고 부드럽고 거칠고, 물의 요소는요 뭉치고 흐르고 끈적거리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다면 무겁고, 불의 요소는요 뜨겁고 차갑고 가볍고 따뜻하고 이러한 종류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들은 어린애라고 해도 다 알 수 있죠. 뭔가 우리가 손으로 뭔가를 만진다면 이게 딱딱한지 딱딱하지 않은지, 그죠? 부드러운지 차가운지 뻣뻣한지 이런 것들을 어린애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음식 맛도 설탕을 먹으면 달달하는 거 누구나 알 수 있죠. 누구나 실질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법으로서 저희가 점점 더 자세히 봐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 요소로부터 이렇게 주시를 하는데 4대 요소로부터 주시를 하지만 분명한 대상이라면 그 중간에 무엇이든지 주시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냄새 맡든 무엇이든지. 하지만 시작을 할 때에는 이렇게 가장 분명한 대상으로 시작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강력해질 수 있도록 빠르게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쉽고 분명한 대상으로 수행을 시작했을 때 그 힘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알아차림의 힘이 커지게 되어지면 더 어렵고 섬세한 대상들을 볼 수 있는 힘들도 점점 더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하라고 하셨고, 부처님께서는 4가지 자세를 모두 관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는 사실 앉아있는 몸 전체를 관찰하면 되는데 앉아있는 몸 전체라고 하는 것들은 별로 움직임이 없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앉음하고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조금 늘어지고 지겨워지는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마음이 이렇게 대상에 달라붙지 못하는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분명하고 알아채리기도 좋고 또한 변화도 있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 특히 가장 강력한 풍대가 도드라지는 물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는 대상이든 아니면 다른 대상이든 이것들을 수행해 봤을 때 제대로 열심히 수행한다라면 만족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가 되어지는 바른 암들이 점점 더 발전되어지게 되면서 바른 암들이 점점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에는 간다고 알라고 했지 갈 때 물질과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만약에 갈 때 물질과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알기를 바라셨다면 물질과 정신으로 알아라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갈 때는 가는 것 자체를 알고 들 때에는 드는 것 자체를 알고 내릴 때에는 내림으로 알고 부를 때에는 부름으로 알고 꺼질 때에는 꺼짐으로 알고 그때 있는 관념적으로 보여진 이 덩어리진 전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는 어떤 특별한 것을 찾아서 가거나 어떤 특별한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수행을 시작해서부터 마지막 아라한의 도화가를 얻을 때까지 이 과정이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있는 것들을 주시하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저절로 점점 더 성숙되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지혜가 성숙되어졌을 때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받아서 저희가 수행을 시작하면 계율의 청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청정은 얻어지게 되어지죠. 계율의 청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칠청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칠청정. 의스티마카 그러면 청정의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의 16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가는 과정을 청정으로 봤을 때는 7가지의 청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의 청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청정이 실라 위수띠 계율의 청정입니다. 계율의 청정인데 이 계율의 청정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는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어떤 5개를 지키고 8개를 지키는 이런 계목을 지키는 것만이 계율의 청정이라고 했나요? 그건 아니고 출가자라면 4대 필수품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른 방식으로 출가자로서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것 제가자분들도 바른 생계 유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인드리아 상와라 실라 감관을 통제하는 것 그래서 사마디가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는 바탕이 되어지는 계율이 바른 계율이라고 했죠. 감관을 통제하는 사띠가 있어야 되고 계목도 분명히 지켜져야 하고 그 외에 바르지 않은 생계유지라든가 바르지 않게 어떤 4대 필수품들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을 때 이것을 실라 위수띠 계율의 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계율도 받고 있고 수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실라 위수띠는 이미 이루어졌겠죠.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수행을 시작해요.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뭐라 그랬죠? 장애 요소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인식하시건 인식하지 않으시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장애 요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 맞아?부터 시작해서 이 수행법이 맞는 거 맞아?까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들이 장애 요소죠. 이게 장애 요소구나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똑똑하게 숙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어떤 졸음이나 혼침과 같은 것들 아니면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겨나는 불만족과 같은 것들 이것들이 장애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나는 이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이런 수많은 장애 요소가 가장 먼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수행의 마음들의 연속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이런 장애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거해야 되냐면 알아차림 하시는 수밖에 없죠. 끊임없는 알아차림으로 이렇게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한 명밖에 지나다닐 수 없는 문의 예. 한 명밖에 지나다닐 수 없는 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들어갈 기회가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기회가 없죠. 또 다른 예는 외나무 다리의 예. 한쪽에서 사람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면 반대편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이와 같아서요. 선업의 마음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불선업의 마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선업과 불선업이 동시에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마음은 한 번에 하나만 생겨날 수 있죠. 불선업의 마음들이 반대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면 선업의 마음은 생길 기회가 없죠. 그런데 이제껏 우리의 마음에는 장애 요소라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불선업의 법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 있었죠.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좋은 상태인지 좋은 상태가 아닌지조차 잘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에 좋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고 화를 낸다라든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게 좋지 않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못하고 살죠. 그것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되는 게 언제냐면 수행을 하게 되어졌을 때. 수행을 하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사띠의 흐름이 생겨나요. 사띠의 흐름이 생겨나다 보니까 깨끗한 천에 뭐가 묻으면 바로 두드러지는 것처럼 좋지 않은 마음의 흐름이 생겨나면 그걸 알게 되어져요. 아는 거죠. 원래는 알미 없었는데 마음에 사띠가 생기니까 뭘 먼저 아냐면 좋지 않은 마음을 먼저 알아요. 아라한이 아닌 이상 우리한테 번뇌는 반드시 있겠죠. 아라한이 아직 아닌데 내 마음은 언제나 좋은 마음이고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라면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마음에는 언제나 그래서 탐욕과 성냄이 가득 차 있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특히 아직 수행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은 범부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들을 혹은 수행을 하는 일들을 사띠라는 것들이 마음의 흐름에 생겨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고 이런 종류의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게 벌써 수행이 시작되어졌다라는 얘기고 좋은 쪽으로 가기 시작해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종류의 마음을 써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느라고 나는 정말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계속 졸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지만 계속해서 알아차림의 연속을 그 자리에 메꿔주려고 하게 되어지면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만큼 이런 반대가 되어지는 법들은 들어올 수가 없겠죠. 아직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수행이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알아차림을 좀 열심히 하고 나면 또 장애 요소가 들어오고 알아차림 한번 하면 장애 요소가 또 들어오고 하니까 눈에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고 단순한 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수행자분들을 수행을 시켜놓으면 무지가 정신현상이라든가 그것들의 특성과 같은 것들을 분명하게 보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렇게 장애 요소들이 계속해서 들어옴으로써 마음이 모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지만 반대편에서 뚫고 들어오는 것들이 아직은 훨씬 강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어느 순간 마음이 장애 요소로부터 방어받게 되어지죠. 마음이 보호받게 되어지죠. 이걸 뭐라 그랬냐면 성인의 집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호받게 되어진 것을 두 번째 청정인 찌따 위습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해진 거예요. 왜 청정해졌죠? 장애 요소로부터 보호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청정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이러한 집중이 생겨나게 되었다면, 즉 마음이 알아차리는 대상이 하나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보고 싶지 않아도 이러한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하는 실제 존재하는 법들이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질과 정신현상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있음으로써 장애 요소로부터 방어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고 장애 요소로부터 자유스럽게 되어졌을 때라면 반드시 이러한 물질과 정신현상을 볼 수 있는 토대가 생겨나게 된 거죠. 이러한 심청정에 대해서도 일부 분들은 이것은 우빠자라 사마디나 아빠나 사마디라고 하는 근접산매, 본산매이기 때문에 선정수행을 선정수행을 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에는 이미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마타 파반다라고 해서 사마타와 연결되어져서 생겨나는 선정이 있는가 하면 위파사나 카니카 사마디, 위파사나를 통한 순간산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위파사나의 사마디들이 매 순간순간에 물질과 정신현상이라는 대상의 마음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서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찌따 위스티라는 심청정이 분명히 이루어진 거죠. 이때 마음의 예를 들고 있는 말이 마치 염주 같은 것들, 염주를 탁 끊으면 어떻게 되죠? 구슬이 하나씩 탁탁탁 떨어지게 되죠. 이것과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원래 연속적이지는 않아요. 한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다음 마음이 또 생겨나고 사라지죠. 너무 빠르기 때문에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앞에 알아차리는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다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생기고 사라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겨나냐면 마치 염주에서 구슬이 연속적으로 탁탁탁 떨어지듯이 각자이긴 한데 그것들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매 순간순간 생겨나는 마음이 알아차림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다음 단계의 청정이라고 하는 디티 위스티가 생겨나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요소가 사라지면 뭘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물질과 정신현상이 그 성품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물질과 정신현상이 성품을 드러낸다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라카나, 라사, 빠쭈빠타나, 빠다타나 즉 성품과 기능 역할, 수행자의 지혜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근접 원인은 무엇인지 이러한 식으로 물질과 정신 현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물질과 정신으로서 그것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기능으로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디티, 위스티, 잘못된 견해가 청정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하나의 또 청정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걸 위파사나 지혜에서는 나마, 루파, 파리치에다냐나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가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실라 위수디라고 하는 계율의 정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치타 위수디라고 하는 마음의 정정이 있었어요. 마음의 정정이 뭐라 그랬죠? 실라 위수디가 실라예요. 그쵸? 계율의 정정. 치타 위수디 마음의 정정은요? 사마디. 그죠? 사마디 집중이에요. 이러한 집중으로 인해서 장애 요소들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디티 위수티, 지혜가 시작되어졌어요. 견해의 청정이라고 하는 건 바른 견해, 디티는 사견도 되고 정견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른 견해, 청정한 견해라는 건 곧 지혜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혜냐면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물질과 정신현상이라고 알게 됨으로써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가 청정해졌어요. 이것을 디티 위수디라고 부르고 위파사나 지혜로 얘기했을 때는 나마, 루파, 파리치에다, 냐나 물질과 정신을 구분해서 아는 지혜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특성으로서 그리고 그것들의 기능으로서 계속해서 주시를 하다 보면 그때에 어떻게 되어지죠? 물질과 정신현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알아차림하는 것은 정신, 보고 있는 부르고 꺼지는 것, 딱딱한 것,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은 물질이라고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다음으로 이것들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겨난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감이 생기고 앉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앉음이 생기고 호흡도 어떤 호흡을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호흡이 생겨나고 눈을 깜빡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눈을 깜빡임이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져서 생기는 것. 지금은 정신현상 때문에 정신적 의도 때문에 물질 현상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질 때문에 물질이 생기는 것, 물질 때문에 정신이 생기는 것, 정신 때문에 물질이 생기는 것, 정신 때문에 정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다른 원인과 결과들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하니까 기운이 나게 되어지고, 그죠? 밖에 날씨가 뜨거우니까 몸에서도 땀이 난다라든가 뜨거운 물질의 연속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날씨가 차가우면 차가운 물질의 연속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하는 것처럼 물질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수행을 하는데 수행이 잘 되고 기분이 좋으니까 몸도 가벼워요. 그죠? 굉장히 지루하고 하니까 몸도 무겁고, 화가 나니까 막 열이 나고 따갑고 갑갑하고, 이런 식으로 정신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리고 너무 몸이 피곤하고 무겁고 늘어지니까 정신적 요소들도 활력을 잃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물질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식으로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때에 깡카 위따라나 위습디, 깡카라고 하면 의심이에요. 위따라나는 건너가는 거예요. 즉 의심을 제거하는 것, 의심으로부터 벗어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청정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떤 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물질과 정신 현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또한 이것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이것을 창조했다라든가, 그죠? 어떤 신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태어나고 그리고 윤회하고 하는 것들, 이런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걸 알아요. 이게 무명의 특성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아요. 분명한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원인을 가지고 와요. 조물주가 있구나, 신이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창조해내는구나. 그런데 지금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각각의 원인과 결과로 마치 사슬처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면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 사이에 끼어들 자아라든가 신이라든가 그런 범천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심이 생겨날까요?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청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청정을 위파사나 지혜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빠짜야 빠리까하 냐나, 원인을 취하는 것, 원인을 취한다라는 것은 결과도 취한다는 얘기죠. 어떠한 것들을 원인과 결과로서 볼 수 있는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봄으로써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의심이 뭐죠? 위치기차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견해가 생겨나게 되었을 때, 그죠? 원인과 결과의 연속인 물질과 정신현상뿐이다라고 했을 때 의심과 사견이 사라졌어요. 이 의심과 사견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죠? 수다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수다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작은 수다원, 쫄라 소타반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보는 지혜가 생겨났다라면 쫄라 소타반나, 이런 의심과 사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었기에 적어도 이 법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다음 생에 사학도는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쫄라 소타반나라고 하고, 그 이유는 의심과 사견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파사나 지혜의 16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까지는 위파사나 지혜의 16단계라고 하면 포함시키지만 10가지 지혜라고 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파사나 지혜는 뭘 보는 거라고 했죠? 무상구부화를 보는 거죠. 지금 무상구부화를 보고 있나요? 아직은 무상구부화를 볼 힘은 없어요. 먼저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알았고, 그것들이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진 물질과 정신 현상들이 좀 더 사마디가 생겨나고, 좀 더 알아차림이 좋아지고, 지혜가 좀 더 발전함에 따라서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면서 항상하지 않은 것, 생성되고 소멸되어지면서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고통스러운 것, 이렇게 자기의 원인과 각각의 원인과 결과로서 자기 멋대로 생기고 사라지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내가 아닌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생성되고 소멸되어지고 각각의 원인과 결과로서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생성과 소멸이 계속해서 있었고, 미래에도 이러한 생성과 소멸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점점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예전 생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죽었겠구나 라고 하는 크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흐름과 같은 거, 뜨거운 어떤 물질의 흐름이라고 하는, 더운 물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과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따르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질의 과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따르고, 이러한 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생겨난 물질과 정신현상은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하고 더 이상 따라오지 않고, 그래서 어떤 한 생과 한 생이라고 하는 큰 어떤 덩어리를 보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의 과정들, 추우면 추운 물질의 연속, 더우면 더운 물질의 연속, 들면 드는 물질의 연속, 가면 가는 물질의 연속, 내리면 내리는 물질의 연속. 그래서 들면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감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감에서 존재하는 물질과 정신현상은 감과 연관되어진 것이지 내림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분명히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더 강력해지면 지금 이 순간 한 찰나에 생겨난 물질과 정신현상이 이 한 찰나에서 사라지는 것이지 다음 찰나까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러한 식으로 무상고부화를 점점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분명하게, 점점 더 섬세하게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마까, 냐나, 다사나, 위수디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보는 지혜, 청정함이라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경전에서 들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지금 이 순간에 끝없이 빠르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진짜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구나 하는 어떤 확신도 생겨나게 되고요. 이렇게 빠르게 생겨나고 사라지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면 그때 사띠가 얼마나 확고하겠어요. 그죠? 확고한 사띠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요. 확고한 사띠가 생겨나서 대상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기쁨과 만족함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고요한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나고, 이러한 정말 고귀한 어떤 마음들과 그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의 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빛을 보기도 하고 실제로 그 빛이 몸 밖으로 터져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과 소멸을 보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식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위파사 누파킬레사라고 불러요. 위파사나를 우파킬레사, 오염시키는 오염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법들이 어떤 법들이었죠? 확고한 사띠라든가, 그죠? 그리고 이거 정말 맞구나, 부처님 말씀하신 게 한 정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종류의 신심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예리한 지혜라든가, 매 순간순간의 생멸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만큼의 예리한 지혜라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이상 밀려나거나 뒤로 떨어지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앞으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위리아가 스스로 생겨나요. 처지거나 늘어지지 않는 그런 위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위리아의 힘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위파사나의 오염원이 될까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뭐뭐를 얘기를 했냐면 순서대로 다시 얘기할게요. 위파사나의 오염원 10가지. 첫 번째는 오바사 빛이에요. 두 번째는 삐띠, 만족감, 기쁨. 세 번째는 파사티, 고요함. 네 번째는 아디무카, 결정인데 이거는 완전히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신심을 얘기해요. 이거 정말 부처님 말씀하신 건 정말 확실하구나. 한치도 틀림이 없구나. 바른 법이구나 하는 그런 종류의 신심이에요. 그 다음은 빠까하라고 하는 뒤로 물러나고 처지지 않는 그런 강렬한 노력의 힘.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끌고 나가요, 수행을. 그런 노력의 힘. 그리고 수카. 어떤 이러한 고귀한 마음들이 생기니까 뭔가 마음의 행복감이 가득하겠죠. 이런 수카. 그리고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생겨나는 야나, 지혜. 그리고 우파타나라고 하는 확고하게 머무르고 있는 사띠. 사띠가 너무 확고해요.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노력의 힘, 신심의 힘, 집중의 힘 이런 것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알아차림할 대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 순간순간의 사띠가 놓침없이 모든 것들을 알아차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 생성되고 소멸되는 물질과 정신현상의 그 빠르기를 따라잡을 수 있으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우페카, 평정심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우페카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했죠? 균형 잡는 거예요. 그죠? 노력의 힘이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도록 우페카가 균형 잡아요. 신심과 지혜가 지나치지도 넘치지도 않도록 우페카가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수행력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힘들이 각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하고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고 균형되어진 그런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우페카죠. 처음부터 있냐면 없어요. 수행을 하면서 점점 더 수행이 발전되어지고 수행의 안에서 힘들이 개발되어지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균형을 잡는 성품이 우페카라고 하는 것들도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필요한 수행력이라고 하는 힘들이 저절로 점점 더 수행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러움이라든가 그리고 치우침이 없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페카 그리고 마지막이 니칸띠, 가래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 번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것들이 생겨나요. 마음 안에 확고한 지혜도 생기고 확고한 신심도 생기고 어디서 생겨났는지 모르는 굉장한 노력도 생기고 고요함이라든가 행복감이라든가 빛도 나타나고 그 빛이 강한 경우에는 주변 멀리까지를 밝힐 정도로 강렬한 빛이 몸에서 터져나오기도 해요. 어떤 특별한 마음의 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특별한 법을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한 법을 얻었냐면 아직은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빛이라든가 어떤 마음의 요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니칸띠 가래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러한 가래가 생겨나서 지금 수행이 잘 되고 있는 거, 빛이 생기는 거 이러한 것들이 만족감이 있다라면 여기에서 수행의 진전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위파사나가 점점 더 예리해지고 개발되어져 있던 것들이 멈추게 되어지면서 위파사나가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파사나의 오염원이라고 하는 이유이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머물러야 할 법이 아니구나. 계속 앞으로 계속 더 노력을 기울여서 알아차림을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지속해 나가게 되어졌을 때에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죠. 굉장히 좋은 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이 장애로서도 작용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가게 되어졌을 때는 여기서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마까 야나 다사나 위습띠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청정한 지혜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수행의 목적지인 길이 아니구나. 계속해서 알아차림이 있음으로써 점점 더 지혜가 생겨날 수 있게 되어졌을 때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게 되어졌을 때 이것만이 어떤 가야 되는 길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청정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삼마사나 지혜라고 하는 조건 주어진 법들을 무상고 무아라고 처음으로 숙고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혜와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생성과 소멸을 아는 지혜에서 생겨나요. 생성과 소멸을 아는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지혜는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는데 처음에 아직 그것이 성숙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러한 종류의 기쁨이라든가 빛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것들이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갈수록 평정심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어떤 장애 요소들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마까 야나다사나미스티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청정한 지혜라고 하는 청정은 지혜로서 나누어 보자면 삼마사나 야나, 삼법인으로 숙고하는 지혜, 그리고 우다야바야 야나, 생멸을 아는 지혜 초기 단계에 해당되어져요.
그리고 이때부터가 실질적인 위파사나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죠. 생성과 소멸을 볼 수 있고 무상고 부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보장가라고 하는 법, 깨달음의 법이라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장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이라는 법들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말로 의지해야 할 진정한 그런 법들을 찾아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 보장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의 법들을 제외한 어떤 것도 다 열애는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보장가의 법이라는 것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띠, 그죠? 담마위자야라고 하는 지혜, 위리야, 위띠, 빠사띠, 사마디, 우페카 이런 거를 깨달음의 요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사띠와 지혜와 이런 것들이 깨달음의 요인이라고 불리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지혜, 마카마카 냐나다사나라고 하는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보는 청정에 도달한 이렇게 강렬해진 사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강력해진 담마위자 지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을 보장과 깨달음의 요인이라고 불러요. 그 이야기는 그때부터 생겨나는 사띠와 같은 법들은 우리를 깨달음까지 쭉 데리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수행하다가 병이 사라지고 이런 분들 계시죠? 저희 보장가 숫다 하면 무슨 경우로 알고 계세요? 미얀마 분들은 병이 낫는 경전으로 알고 계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보장가 숫다를 읊어주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보장가 숫다를 읊으라고 말하고 그죠? 그래서 보장가 숫다는 병을 낫게 해주는 경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장가 숫다가 뭐냐면 깨달음의 요인의 경이죠. 그래서 그 경을 듣고 왜 부처님께서 왜 목련존자, 마하가삽 존자께서 병에서 나으셨냐면 그 깨달음의 요소들, 자기들이 어떤 도화과를 얻으셨을 때 그 깨달음의 요소들을 기억해냄으로써 그 깨달음의 요소의 그런 것들이 그 요소들의 그 힘들이 자기 안에서 다시 생겨나고 그 강력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극히 청정해지고 그 지극히 청정해진 힘으로 인해서 물질이 지극히 청정해지고 그 결과로서 병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면 이거는 실제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래서 몸과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번뇌와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되어지는 많은 고통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 보장가라고 하는 깨달음의 요인이에요. 그래서 수행하시다가 뭐 병이 나았어요 하는 분들이 있으면 보통 이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생멸을 아는 지혜에서 그것들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어떤 마음의 병을 고치는 힘이 너무 강력해서 심지어 물질의 병까지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깨달음의 요소라는 것들이 이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생멸을 분명하게 보는 지혜에서부터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힘의 강력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병이라고 하는 번뇌도 제거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들까지 어떤 병이 제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우다야바야 냐나라고 하는 지혜가 여기에 도달했다라면 삼법인을 볼 수도 있고 깨달음의 요소도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은 이 생에서 수행을 계속하면 도와 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 말한 것처럼 지금 당장 생겨나고 있는 어떤 좋은 경험들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하게 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 경험에 집착감이 생기게 되고 이게 나다라고 믿게 되어진다면 은혜를 확장시키는 빠빤짜대야, 빠빤짜담마, 딴나, 마나, 디티, 가래와 사견과 자만이라고 하는 법들로 인해서 수행의 길이 멈춰지게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하나의 경계예요. 그래서 범부라면 이미 성인의 도화과를 얻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지혜가 나타났을 때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하지만 범부라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일이 자기에게 생겨났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이러한 장애 요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범부라면 누구나 움직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바른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할 때에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있는 대상만을 끊임없이 주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수행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 때에도 수행을 하다 보면 좋은 종류의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고, 고요함도 생겨날 수가 있고, 편안함도 생겨날 수가 있고, 지혜도 생겨날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어떤 방식으로 특별하게 생겨나든지 간에 그것들은 단지 주시되어져야 할 법이고, 어떤 지금 실제 존재하고 있는 현재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하는 것만이 바른 방법이라는 것들을 이때서부터 분명하게 청정함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 중간중간에 가는 과정 안에서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수행 방법을 얘기하면서 이 어떤 칠정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그것과 연결해서 보상과 그 깨달음의 요인에 대한 법문을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수행 첫날이니까 수행을 어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왜 이것들을 주시를 먼저 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대상을 주시하는 것만이 이런 하나하나의 청정이 생겨나는 기반이 되어진다는 거. 하나를 뛰어넘고 다른 청정은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율이 기반이 되어지지 않은 채로 집중은 생겨날 수가 없고요. 이런 알아차림을 계속해서 장애 요소가 제거되어지지 않았는데 집중이 있을 수 없고, 집중이 있지 않는데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을 보는 것, 원인과 결과를 보는 것, 삼법인을 보는 것, 이런 지혜들은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수행이 발전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을 4가지 모든 자세에서 가든 서든 앉든 누웠든 무엇을 하든 간에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놓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장애 요소요. 그죠? 놓치는 순간에 장애 요소가 들어오고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에는 장애 요소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장애 요소의 힘보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아차림이 하나하나가 조금 전 말한 것처럼 마치 염주구슬을 그렇게 염주에다 껴놓은 것처럼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하나의 큰 줄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계속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마음의 집중이 얻어지는 순간이 되면 수행이 참 잘 되죠. 갑자기 배에 부른 것까지도 잘 보이고 모두 잘 보이고 특별한 일도 있고 재밌네. 그러다 또 왜 수행이 안 되네? 왜 이러지? 하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을 현재의 대상에 모으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것에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다시 수행이 미끄러지는 거고,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알아차림이 끊임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에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는 좌선만 관계된 것도 아니고 경행만 관계된 것도 아니고 일상까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차림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집중이 생기지 마세요 해도 집중이 생기고, 장애 요소가 좀 있었으면 해도 장애 요소가 사라지고, 이렇게 생겨난 집중을 기반으로 그렇게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한 물질과 정신현상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진 보편적인 특성들, 이것들이 저절로 그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김에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노력의 힘도, 그리고 신심의 힘도, 지혜의 힘도, 그리고 평정심의 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들이 특별하게 하나하나가 개발되어지게 되면서 이런 아름다운 마음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마치 물밀듯이 이렇게 쏟아지듯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것들이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놓치지 않고 알아차림을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물질과 정신현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바른 것들을 알 수 있는 그 길로 가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번뇌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정말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 때 밖에서 저희가 살았을 때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생각이나 좋은 것들을 하고 살지 않아요. 그죠? 되는 대로 그냥 살죠.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살다가
때때로 의미 있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뭔가 인생을 좀 좋게, 뭔가 근본적인 것들을 어떤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내 마음을 개발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좋은 생각들을 때때로 하죠.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번뇌에 휩쓸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근본적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애 요소와 계속 부딪히고는 있지만 스스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장애 요소가 많이 보이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순간의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차림으로 채우려는 노력이 있다면 지금 원하시는 그러한 길의 결과라는 것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수행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그런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확고함, 그리고 본인들이 분명히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기반과 같은 것들, 그런 단단한 의지처가 반드시 법안에서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늘어지지 않는 분명한 노력으로 이 수행을 방해람이 없이 끝까지 완성시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하 보두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보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타나 바제마 사페사타 수키타 바완투 사두 사두 사두